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판에 모인 자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종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여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디선가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요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리고 봄이 된 것 같아요. 바깥에 보니까. 옆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격려하시면서요. 좀 뒤 분들 잘 안 뵈던 분들이라도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이게 좀 겨울만 되면 몸에 좀 열이 나서 좀 이렇게 고생을 좀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좀 열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제가 주로 그 얼리브라고 하는 약을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 안에 나프록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인데 이게 강합니다. 좀 그래서 아이부프로펜보다 제게 잘 들어서 겨울에 거의 하루에 2알에서 3알씩을 꼭 먹습니다. 이번 주에 열이 계속 안 떨어져서 호진자매가 그걸 2개를 이제 목사님 처음에 드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또 감기약을 함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2개를 먹었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던 일에 집중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떨어지니까 좋기는 한데 마음 한 구석에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얼리브가 12시간 안에는 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2개를 한꺼번에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버도시지 한 거잖아요. 이게 암에 걸린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진통제가 듣지 않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진통제 맞고 통증이 사라지면 잠시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제 이전에 듣던 진통제가 조금씩 듣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울함과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한 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들을 고치려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상태로 되어버렸나? 매주 나와서 반복적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세상의 요구를 채우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불만족감 때문에 디프레션에 빠지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능하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남을 점검하는 그 말씀들을 지금 벌써 6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원한 구원, 이터니티에 관계된 것이지 잠시 왔다가 가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잠시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못하고 경건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쁜 일들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계속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로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과 오해를 깨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거듭남의 증거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을 더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에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에 빠져들면 들수록 영적인 소망과 믿음을 잊고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거듭나 크리스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타락한 세상을 채우고 있는 요소들을 3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요약한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문화들,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대부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문화들은 결국 인간의 본능을 채우고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무엇인가 행동할 때 다 뚜렷한 동기들을 가집니다. 동물들의 경우 대부분 행동하는 것은 식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 짝짓기를 위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동물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둔다든지 배고픈, 아픈 옆에 있는 동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일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귀하고 탁월한 존재일수록 피조물이 하는 행동의 동기도 자신을 위한 것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고귀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극치인 창조의 가장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그런 고귀한 목적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증언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지어진 목적을 상실하고 사탄이 제공하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육신의 정욕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타락한 인간과 그 가운데에서도 거듭나 구원의 길을 가는 인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더 바라고 쫓아가는 욕망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사람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금지된 것이라고 듣는 순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호기심은 더 활발 타오릅니다. 성경은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일수록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로마서 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리더로 있고 직분자로 있고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에 길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평안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잘 즐기고 동시에 교회도 잘 참석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머무르려는 것일 뿐이지 거듭남의 상태가 아닙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안에 거하면서 평안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과 손잡고 친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즐거움과 깊게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안에 움직이는 육신의 요구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대해 못 받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한은 타락한 세상의 두 번째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죄의 유혹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 따먹은 열매는 먼저 그의 눈을 즐겁게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생각과 손을 움직여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눈을 매혹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욕망과 타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들, 달콤함들, 음란함들 앞에서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음란한 것들, 우리를 이 세상, 이 땅의 늪에 두 발이 빠진 채 살게 만듭니다.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 속한 눈은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아름다움들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매 주일 교회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들, 그런 절박한 마음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결과물들이나 만들어내려고 하고 세상적인 효율성 이야기하고 교회가 세상의 화려함으로 지장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 속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소유할 수 없는 세상의 행복이나 부함과 출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영혼의 구원의 귀함을 깨닫고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처럼 평생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자신이 사랑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버리고 영원한 구원 이터널티를 향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타락한 요소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과 부와 성공을 자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강한 의지를 신뢰하고 기발한 생각 등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복을 가장한 이생의 자랑들, 정말로 치명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욕망 덩어리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누군가 인정받으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갈 것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절대로 화려한 이 세상의 비전을 쫓으라든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낮아지고 버리고 가난해지고 귀천하게 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안컵에서 우크라이나였나요?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저 숟가락만을 얹었을 뿐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숟가락만을 얹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나는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드리 선수가 약 70m를 폭풍 드리블을 해서 멋진 어시스트를 해주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누군가 차두리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집중해서 그 어시스트를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모든 공을 자신에게 어시스트해준 차두리 선수, 아니 모든 선수들에게 그 공적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흥민 선수가 말한 것처럼 숟가락만 얹어놓은 그런 철면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잘 훈련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골대 밖으로 공을 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슛도 멋졌지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의 겸손한 자세는 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자신의 아들이 의대에 들어간 청년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 아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누구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부모가 교수가 아니라서, 의사가 아니라서,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넉넉하지 못해 스스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년의 거리를, 1년의 거리를 드리블 하듯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에게 기회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열심히 했으니 당신들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숭배의 결정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아를 숭배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요, 지나가는 그림자며 지금 그들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이고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에 불과하며 결국 다장마당에서 날리게 될 쭉정이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나와 세상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보다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자신의 욕구 앞에 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뒤로하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한때 세상에 졌던 것을 후회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금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거나
이 세상에 속한 기준에 의한 아름다움들, 만족들을 참고 있다면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베니티,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크리스천과 페이스, 크리스천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순례자가 이제 자신의 삶의 순례의 모든 길을 마치고 거룩한 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룩한 도성을 지나기 바로 전에 한 동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네입니다. 철로 역정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야에서 벗어났을 때 두 사람은 허영이라는 이름의 동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허영의 시장, 베니티 페어라는 이름의 장이 1년 내내 열렸습니다. 이 장이 서게 된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 5,000년 전 바알세불, 이블루온, 군대와 그의 무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반드시 이 마을을 지나야만 순례의 길을 계속해 거룩한 도성에 이룰 수 있음을 알고는 이곳에 오직 허영과 관계된 물품만을 파는 시장을 세웠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허영의 모든 종류가 매매되었고 화려한 집, 토지, 지위, 명예, 높은 자리, 왕국, 세욕, 환락,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쾌락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젠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지나실 때도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헛된 것을 보여주며 사라고 한 자도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모든 시장의 물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고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시고 채 그곳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이렇듯 역사가 있는 마을을 크리스천과 믿음이라는 이름의 두 순례자는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보고 가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시편 119편 37편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외치며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허영의 도시를 지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교회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들과 조금이라도 더 잘되는 것을 위해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내는 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내고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들을 위한 열심이나 기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대로의 처분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픔에 있고 하면 제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영광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잡아두는 허영의 도시에서나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미신적인 가르침을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것처럼 속여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에게 지금 잘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따라가고 지금 나에게 있는 평안함을 버리기를 두려워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내가 큰 꿈을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은 귀를 막으며 듣기를 거부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듣기 싫어도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눈에 보기에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이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을 버리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고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도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는 미디어들을 끊으십시오.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지금 사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성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의 두 순례자처럼 주님 나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영원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무엇 때문에 온 걱정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끊어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주님께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길들여지면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세상을 사랑하고는 결국에 마지막 거룩한 도성을 앞두고 허영의 시장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나의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